계시록 20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20장이 15절 정도로 해서 길지 않은 장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얘기 같이 보이는데, 지금 신학계에서도 계시록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동의가 되지 않는 요소들이 바로 지금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와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방향들이 많이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오늘은 자세하게 들어가서 각 이론들을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우선은 계시록 성경 자체를 좀 중심적으로 성경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문학적으로 조금 리터러리하게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을 이렇게 확장하기보다는 천년왕국이나 또 궁금해했던 사탄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몇 주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종말론에서. 그래서 종말론 유튜브 강의에 들어가시면 아마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5, 6주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에 대해서도 한 2, 3주 정도.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시록 20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문학적으로 좀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좀 내용들을 한번 우선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기록된 내용대로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주실 때에 어떻게 보면 20장을 열어가는 내용입니다.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20장 1절부터 3절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키워드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네. 자, 여러분들이 딱 보면 관심이 가는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장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맞는데, 지금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용이 옛뱀이든 아니든 마귀가 사탄이든 아니든 이런 용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중에 20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냐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주시는 메시지 도대체 뭘까?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7 나팔까지 불어가면서 모든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그죠? 이제 7 나팔이 마지막으로 해서 7년간의 이제 그 재앙들이 끝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금 이어지는 그 장면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으로 다 7 나팔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 종료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을 하지 않으시고 천년왕국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하는 것까지는 또 좋아요. 천년왕국 하시나 보다 하는데, 그러면 이왕의 사탄을 잡아서 결박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을 내시면 되지. 왜 사탄을 다시 풀어서 이것을 다시 놓이게 할까요? 이것이 20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20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겠죠. 이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과 바로 직결되고 천년왕국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혹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 말 때문에 2절에 곧 옛뱀이요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옛뱀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화살표를 좀 해놓으세요. 옛뱀에 동그라미를 쳐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밑줄을 치고 옛뱀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꺼서 표시를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용을 잡으니 지금 요한에게 용을 잡았는데 그것이 마귀요 사탄인데 이것이 곧 옛뱀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옛뱀은 우리가 뭐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겠죠. 창세기 3장 1절에 나온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때의 뱀으로 표현됐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브를 유혹하는 장면에 등장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뱀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시록 20장 2절에서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났던 그 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뱀이라고 이야기했겠죠. 물론 또 이 뱀이 모세가 들었던 놋뱀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놋뱀. 그러나 어찌되었던 창세기에 나왔던 이 옛뱀은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추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3장 1절의 전체적인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의 무리에 속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마치 수하처럼 어떤 그 사탄의 대리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브를 유혹하니까. 그러나 사탄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했거든요. 사탄이 들짐승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잖아요. 들짐승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뱀은 사탄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옛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옛뱀의 역할이 사탄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20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질문을 바꿉니다. 사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만국을 미혹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뱀이 무엇을 했습니까? 미혹했죠. 그러니까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미혹한 존재가 바로 창세기에서는 옛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사탄을 옛뱀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에 가둠으로 무엇이 시작되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옛뱀을 가두었다라고 하는 3절에 무저갱에 던져놓고 가두었다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천년 왕국 기간 중에는 미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혹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미혹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처음 창조했을 때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지금 천년 왕국을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타락한 에덴 동산에 대한 부활이에요. 이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회복하시죠. 이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에덴 동산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아직까지 사탄의 미혹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에 의해서 그것이 미혹에서 타락으로 변했거든요, 세상이. 그렇다면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사탄의 미혹이 미치지 않는 세상이 이 땅에서 한번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땅에서 사탄의 미혹이 미치지 않는 그때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의미가 지금 20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미혹하는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는 사탄이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고 이제는 거기에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었다고 해서
사람들도 순식간에 바뀌어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사탄을 무조갱에 가두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동일한 상태로. 동일한 상태로 있겠죠. 지금은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핵심 메시지는, 이제는 잠시 동안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것. 결국 사탄의 미혹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영향력이 없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그 시대 이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것은 사탄이 다시 나와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미혹한다는 얘기죠. 이게 사탄이 나타나서 미혹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다시 미혹을 해요. 그럼 이건 무엇에 관한 장면입니까? 지금 창세기 3장의 모습이죠. 창세기 3장의 모습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것이죠. 그죠? 사탄의 미혹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사람들이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마치 뱀처럼, 그래서 2절에서 표현을 옛뱀이라고 표현을 썼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뱀이 마치 이브를 유혹한 것처럼 사탄을 잠시 풀어서 다시 그 당시에 미혹받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뭐 문자적으로는 천년입니다. 어떤 분은 오랜 기간이다, 또 어떻게 뭐 상징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것을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이 여하튼 간에 어떤 특정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탄의 미혹이 없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사탄을 풀어서 미혹받지 않던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왜 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떠올랐던 복음서의 말씀이 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서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좁은 문은 천국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유사한 표현이 뒤로 넘겨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대상이 성도들이죠. 이건 누가 봐도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좁은 문은 우리가 천국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 구원의 길로.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자, 마지막 되겠죠.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입니다. 분명히 성도인데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몰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출신 성분이 뭔지 모르겠어 하는 얘기죠.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과연 이 좁은 문을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이해하게 되면 왜 반드시 사탄을 잠깐 놓이게 해서 다시 미혹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누가복음 13장 24절 읽었던 뉘앙스와 계시록 20장 3절에 나와 있는 뉘앙스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3절 옆에다가 누가복음 13장 24절이라고 좀 적어 놔 주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누가 두드리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한 이 말씀은 그렇다면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열어주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럼 안 열어주시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언가가 지금 들어오는데
결격 사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다면 안 열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굴만 보면 이렇게 압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고 계시고, 그것은 모든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20장에도 나오지만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을 풀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하여금 미혹하게 합니다. 근데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문 밖에 서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못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탄의 마지막 미혹을 이겨내는 사람, 미혹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당연히 이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검증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진리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가 하면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입으로 시인하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없는데 그냥 형식상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과연 구원이 있겠느냐? 아니면 반대로 북한이나 뭐 다른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처럼,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세례식은 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생활한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에게 손을 들고 싶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나? 정말 나를 잘 따르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를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점검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십니까? 시험하시려고요. 자, 이때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이미 이삭이 태어나서 티네이저예요. 그죠? 그럼 광야 생활에서 벌써 몇십 년을 다녔어요.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어요. 이미 의로 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도 15장에서 의로 여기신 이후에도 한참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거의 지금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이 흘렀고, 그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고 또 이삭이 태어나서도 지금 티네이저가 되었으니까 벌써 한 20여 년 이상이 흐른 거잖아요. 그럼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이 벌써 최하 20년이 넘어요. 거의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지금 거의 한 30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고 교회 다니면 그것을 끝이 나야 되는데 20, 3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성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언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까요? 돌아오게 만드시겠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또 그러한 성향을 보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 테스트 할래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로 하여금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설교 말씀으로, 때로는 옆에 있는 또 우리 같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권면으로, 때로는 또 몸이 아파서, 때로는 또 무슨 사건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사탄을 가두었기 때문에 미혹하진 않아요. 미혹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었던 미혹에 의한 타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나 사람이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미혹은 없지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 처음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아마 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흐르고 또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아마 마음속에 또 어떠한 문제가,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사탄을 풀어서 사탄이 풀리게 되면 그 미혹하는 대상에 의해서 미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 중요한 단계가 한 단계 더 필요하다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짧은 시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을 하게 되면 여하튼 천년왕국이 긴 기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사탄의 미혹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상 분명히 무언가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걸러야 될 그러한 단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들,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몇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천년왕국에 지금 참여하는 자들이. 이 기록된 대로 보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그룹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자,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자연사입니까? 처형을 당한 것입니까?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장로교 시각에서는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모든 성도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한 성도들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장로교의 교리적인 해석은. 그러나 어찌되었든 계시록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자연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순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과 무엇이 연관이 있냐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무엇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무엇하다가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앞에 계시록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은 자들. 어디에 나옵니까? 앞으로 넘기셔서 계시록 6장 9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요한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그들이 가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증거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 있어서 기도하죠.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순교자들이지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산 성도들이 아니에요. 자연산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 생을 다 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냥 죽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핏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를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핏값을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자들이여야만 하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로직상,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바로 6장 9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20장 4절에,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예수님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 바로 이 자들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핏값을 다 갚아주었죠. 언제까지? 일곱째 대접이 실현될 때까지 다 갚아주고 나서 이들이 부활해서 지금 천년왕국에 조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장 4절 옆에다가 계시록 6장 9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저는 일단 이 말씀에 근거해서 6장 9절에 근거해서 순교자들로 좀 제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뒤에 보면 5절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 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갈로 표시를 해놨죠. 어떤 성경은 갈로 표시를 해놓고 어떤 성경은 안 해놨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신약 성경 버전이 원본만 2,000가지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필사를 했기 때문에, 복사를 손으로 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버전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버전에 보면 요 5절 갈로 친 부분이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없는 성경 원본, 헬라어 원본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일단 있는 것으로 있는 버전을 따르기 때문에 갈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있는 버전도 있고 없는 버전도 있고. 자,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우리가 성경의 원본이 어떤 것이 오리지널일까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서로 내용이 달라요. 방금 이것처럼 어떤 건 5절에 갈로 친 게 있고 갈로 친 게 없어요. 그럼 어떤 게 원본일까요? 왜 없는 게 원본일까요? 추가된 것 같아서. 그렇죠. 성경 사본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이런 내용 같은데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에 다른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추가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것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오리지널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나중에 다시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갈로를 찾다 얘기는 없는 것이 오리지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갈로에서 추가한 내용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순교자들이 앞에 나오는 순교자들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아닌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짜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그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우리 지금 장로교에서는 불신자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문맥을 보면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뒤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일단 순교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굳이 이 부활을 4절에서 지금 두 종류,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 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고 났을 때까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천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지나고 나면 산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문이죠. 이것을 긍정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지나고 나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년이 지나고 나면 산다는 얘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또 있기 때문에. 천년이 지나고 나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나머지 둘째 부활이
불신자들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우리 이제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문자적으로는 부활은 두 번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과 천년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두 짐승이 활동할 때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 첫 번째는 일반 성도들, 전부 대환란이 있기 전까지, 마지막 때가 있기 전까지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대환란 중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이들이 부활한다고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무엇인지 20장 6절에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받게 되는 상급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받게 되는 상급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몇 가지가 있죠. 자,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줄을 쳐놓으세요.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표현입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즉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는 둘째 사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에 연관되는 심판을 다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다는 얘기,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죠. 둘째 사망의 권세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백보자 심판의 결과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있죠. 그래서 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결국은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져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두 그룹은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우리가 로직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는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합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세 번째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상급입니다. 자, 이 왕노릇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되지. 왜 왕노릇을 하게 하실까요? 회복. 아, 그렇죠. 창조 질서의 회복인데 무엇에 관한 회복입니까? 무엇에 관한 성취입니까? 이 왕노릇이? 지금까지 이 천년 왕국이 될 때까지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 했다고요? 참여하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자, 계시록 20장 6절로 돌아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처음에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고 복을 주시며 거룩하도다. 그리고 왕노릇하리라, 다스리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반드시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거든요. 다스리는 일들이. 그래서 바로 이것이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천년왕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장 6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천년왕국이 종료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종료되었을 때 우리가 4절부터 6절은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고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이 종료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천년왕국이 종료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이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년에 참에 사탄의 부옥에서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왕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자도록 만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천년왕국이 종료가 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사탄이 풀려나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시작은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는 것.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풀려나는 때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가 피지컬하게 캘린더적으로 천년이냐 아니냐 우리는 알 방법은 없지만 알 수 있는 기준은 있죠. 기준이 뭐예요? 사탄이 무적행에 갇힐 때가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고 사탄이 풀려날 때가 천년왕국이 끝이 되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긴 기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미혹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보게 되면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풀려난 사탄이 뭘 합니까? 땅의 백성들을 막 미혹합니다. 근데 미혹하는데 사방 백성이니까 온 땅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온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면 될 것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곡과 마곡이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사방 백성이죠. 그렇죠? 거기 쓰여 있잖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곡과 마곡이라고 기억했어요. 자, 사방 백성은 어떤 한 나라의 백성이겠습니까? 온 지구상의 모든 백성이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방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뭐 어떤 특정한 지역의 백성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사방 백성을 다르게 즉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뭐 많은 신학자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러시아다 어디다 또 뭐 옛 문서에 뭐 고고학적으로 비슷한 이름이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어디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만약에 러시아로 한다면 사방 백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러시아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곡과 마곡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3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곡에 관한 것과 곡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런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러시아다 이런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성경 안에서 곡과 마곡을 무엇이라고 쓰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곡과 마곡을 다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지금 곡과 마곡에게 지금 예언하는 것인데 마곡은 무엇입니까? 땅이죠. 그러니까 마곡은 지역이고 그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곧 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곡은 뭐예요? 곡은 왕이고 마곡은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마곡이 땅 이름으로만 쓰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야벳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셈과 이렇게 야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벳 창세기 10장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여기도 보면 두발과 메섹이 나오죠. 아까 누구의 왕이었습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다라스예요. 자, 그렇다면 마곡이 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해요. 자, 이것을 추정해 보면 야벳의 아들이 정착한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 마곡이
주로 정착한 땅을 아마 그 마곡 땅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곡 땅에 있는 두발 왕,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에스겔서 38장은 무엇에 관한 얘기인가 하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전체를 읽다가 보면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지금 거기가 전부 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지금 막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식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곡과 마곡은 무엇인가 하면 사방에 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이 뭐 러시아다, 중동의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풀려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때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미혹을 받지 않던 그냥 사람의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브를 미혹하듯이 다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군대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은 군대를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둘러싼다는 그 장면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에 풀려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내용은 구분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사탄이 풀려나서 미혹할 때에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바로 사탄에 속한 자들이 되고, 미혹하는데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고, 미혹에 넘어간 자들은 무슨 그룹에 속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있죠.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거르겠다. 이런 표현들 다 무슨 표현이에요? 천국에 관한 표현이죠. 양과 염소, 물고기, 그 다음에 가라지와 뭐 벼, 이거 알곡과 가라지 모든 걸 가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르는 장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천년왕국이 일어난 이후에 그 옆에다가 7절부터 10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알곡과 가라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에 참여했던 자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성도들과 비슷해 보이잖아요. 교회 무리들과. 물론 같은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영향력을 미혹을 받지 않는 상태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추론을 하게 되면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에 뭘 하십니까? 사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미혹하게 한 다음에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대요. 지금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시점에 일어나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걸러내는 장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나와서 미혹하기 때문에 다시. 미혹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하나님께 속한 무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미혹했던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과 유황물에 던져졌는데 마귀가 던져져서 거기 불과 유황물에 못에 가보니 누가 미리 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미혹하는 무리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심판을.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미혹하는 무리들,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 이것을 다 이제 불못에 던진 다음에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먼저 심판했습니까? 불신자들을 먼저 심판했습니까? 미혹하는 무리들을 먼저 심판했습니까? 미혹하는 당사자들 무리들을 먼저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 놓은 다음에 제가 지금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로직을.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11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백보자 심판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졌더라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왜 없어졌을까요?
뒷장에 이어 나오는 21장 1절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지금까지 타락했던 이 세상에 있던 하늘과 땅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키워드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과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무리가 어떤 무리들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키워드에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심판을 받는 대상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책이죠. 책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2종. 두 종류 뭐가 있습니까? 책이 몇 권이 펴져 있습니까 지금? 책이 몇 권이 펴져 있어요? 할 수 없어. 상당히 많이 펴져 있죠. 물론 이런 책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여튼 문자적으로 보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자, 하나. 생명책은 한 권이죠. 단수기 때문에 생명책.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책이 아닌 책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펴졌습니까?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이건 복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행위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책과 지금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의해서 뒤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무엇에 기록된 대로입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책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책들만 의미할까요? 아니면 책들과 생명책을 다 포함할까요? 두 개 다 포함하는 구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책들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뒤에 13절에 보게 되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랄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렇다면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름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책들에는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받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성도들. 만약에 불신자들만 심판한다고 하면 생명책을 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혹시 이럴 수는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속해서 심판을 받는 데 앞에 서서 예수님께 아니요, 나는 구원받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요청에 대비해서 펴놓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근데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겠죠. 이 계시록이 분명히 생명책과 책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두 그룹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생명책을 굳이 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책들만 있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생명책을 이야기하고 다른 책들이 또 펴져 있다고 구별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 그렇지 않은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성도들도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판에서 야, 너희들은 불모, 너희들은 천국, 이런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되어 있냐면 계시록 20장 12절 13절 옆에다가 13절 옆에다가 로마서 14장 10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책에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적어놓으세요. 여기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그때 가서 자백하겠습니까? 일일이 자백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백하게 된다는 얘기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성도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성도들이죠. 지금 성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성도들아, 너희 형제들을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그리고 그때 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자백하게 돼. 다 기록이 돼 있어. 너희가 업신여긴 거, 너희가 형제를 비판한 거, 너희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지? 아니야. 책들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옆에다가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이라고 적어놓어서 왜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그대로 이것이 심판받는 모습이 계시록 20장 12절 즉 백보자 심판 때에 성도들도 함께 서서 행위들을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불못에 던져진 심판이 아니겠죠. 하여튼 어떠한 죽음을 받든지 뭐 혼이 나든지 여하튼 하나님께 전부 다가 리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쩌다 한번 거짓말하고 또 누구를 한번 이렇게 좀 혼을 내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불못에 던져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받는 심판은 하나님께 좀 꾸중은 듣겠죠. 이제 좀 혼이 나겠죠. 그런 내용들의 리뷰, 부모가 자녀를 혼내듯이 그러한 것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네가 어땠지, 네가 어쨌지. 또 우리가 또 거기서 다 회개하잖아요, 잘못을. 그래서 잘못을 또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또 기억 아니하신다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도 해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백보자 심판대회에 저는 성도들도 함께 선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과 지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렇다면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서는 성도들은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입니까? 다른 성도들입니까? 다른 성도. 다른 성도여야만 하죠.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권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백보자 앞에 심판 앞에 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20장 12절 13절 백보자 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생명책이 펴져 있으니까 성도들도 분명히 여기 앞에 서는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0절을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죄인들이 부활하는 것도 부활은 부활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에만 맞춰서 잘 쓰진 않죠.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죠. 물론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 자, 음부는 죄인들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종말론 강의에도 보면 음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내용이 한번 그 강의를 자세하게 한번 좀 참조를 하시고 어찌되었든 사망과 음부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음부는 마치 불신자들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사망은 그냥 죽음처럼 보여요. 물론 사망은 우리가 앞에 계시록 6장에서는 전염병으로 해석을 했죠. 사망은 전염병을 보였잖아요. 인을 우리가 설명할 때 보게 되면. 물론 전염병이지만, 그러나 사망과 음부라고는 두 단어를 이렇게 나란히 열거했을 때는 음부는 불신자들, 사망은 성도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뉘앙스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그룹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망한 자들, 제 수명을 다 살고 죽은 성도들, 그리고 음부에 던져진 자들, 이거는 불신자들, 죄인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바다는 뭘까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 때 죽은 많은 사람들 또 포함해서 일부러 구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소스가 세 개로 좀 표현이 되었어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찌되었든 죽은 자들이 다시 한번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1000년 이후에. 그것이 이제 핵심이고, 그 부활하는 내용들은 성도와 불신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성도와 불신자들은 뒤에 나오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서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나오죠.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천년왕국이 종료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 21장과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21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20장을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소망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심판이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장의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소망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